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우리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계실 때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어요? 자고 있었어요. 그 주님께서 오셔서 잠자고 있는 제자들을 깨우지요. 2번이나 깨우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너희가 어찌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렇게 하나님 주님께서 안타까운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3번째 왔더니 역시나 자고 있어요. 제자들이. 그 잠자는 제자들에게 이제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26장 4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이제 가자. 일어나라. 함께 가자.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주님은 저 모든 것 알고 계셔서 기도로 준비하고 계신 거거든요. 겟세마네에서. 제자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잠잤던 거고. 주님이 이제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십니다. 이제 다 됐다. 나를 파는 자가, 주님을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주님께서 저 말씀을 하시는데 저 말씀이 끝나기가 무섭게 누가 주님께 오느냐? 가룟 유다가 와요. 가룟 유다가.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 없었던 가룟 유다. 대제사장에게 가서 이제 주님 체포하는데 앞장서서 걸어온 가룟 유다가 주님께 와요. 그리고 한 무리를 끌고 오는데 이 무리가 누구냐면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함께 보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가룟 유다 뒤를 따라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룟 유다는 가서 뭐 한 거냐면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하고 사전에 작전 모의했어요. 작전을 짰어요. 어떻게 짰느냐? 내가 가서 캄캄한 밤이잖아요. 누가 누군지 또 잘 모르잖아요. 근데 가룟 유다는 다 알잖아요. 3년을 넘게 주님과 함께 살았는데 아무리 어두워도 뒷모습만 봐도 누가 예수님인지 다 아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가서 자기가 입을 맞추고 인사하면 그 사람이 예수니 그 사람을 잡으시오. 이렇게 사전에 작전을 다 짜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려던 사람들이 이제 강도를 잡는 것처럼 칼과 몽치로 무장하고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가룟 유다가 주님께 나아가 입을 맞추며 인사하지요. 49절 5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여러분, 입을 맞추며 인사하는 거, 서양에선 저런 인사 흔히 하잖아요. 여러분, 저거는 존경과 사랑의 표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이미 팔아넘긴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와서 입을 맞추며 인사해요. 이건 존경의 표시가 아니거든요. 가증스러운 거거든요. 가증스러운 그런 인사로 주님께 인사하면서 말하잖아요. 뭐라고요?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여러분, 최후의 만찬, 그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다른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께 뭐라 그래요? 주여,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이랬더니 깜짝 놀란 제자들이 얘기하잖아요. 무슨 소린가? 그러더니 자기의 결백을 증명하려고 주여, 저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여러분, 한 사람이 그러고 나면 옆에 있는 사람 따라 하잖아요. 왜? 괜히 오해받으면 안 되잖아요.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 얘기해요. 주여, 나는 아니지요. 주여, 나는 아니지요. 그런데 한 사람, 가룟 유다만 주여 이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랍비여, 랍비여. 선생님, 전 아니지요. 그렇게 예수님을 랍비라고 불렀던 그 가룟 유다가 오늘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저 자리에서도요, 인사할 때 랍비여 이렇게 인사합니다. 랍비여. 여러분,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은 자기 인생을 책임지실 주님 아니었어요. 영원한 천국을 약속해 주시고 자기의 죄를 속죄해 주시고 이런 거 별 관심 없었어요. 가룟 유다에게. 그러니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로드, 퀴리오스 안 해요. 그냥 랍비요, 선생님 이러잖아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자기의 야망을 이루어 주실 분으로 생각했어요. 내 꿈을 이루어 주실 분. 그러니까 내가 이분만 따라다니면 내 꿈 정도 이루어 주실 거야.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야망을 이뤄보려고 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그런데 웬걸? 아니, 그렇게 기대했던 예수님이 자기 뜻대로 움직여주지가 않네. 예? 아니, 이 정도 되면 이제 권력과 정권도 좀 잡고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아니, 그런 데는 도대체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예수님이. 내가 3년을 넘게 따라다녔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생각하는 거죠. 아하, 이분 계속 따라다니면 이러다 끝나겠다. 예수님에 대한 효용 가치가 떨어졌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팔아버려요. 팔아버려. 여기서 인연 그냥 끊는 게 아니라 기왕이면 돈도 챙겨야지. 돈 좋아하잖아요, 가룟 유다는. 자기 스승을 팔아요. 은 30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가끔 있대요. 이런 거죠. 내 비즈니스를 위해, 내 인맥을 넓히려고 교회에 등록해요. 돈 많은 분들 다닌다는. 그런데 거기 가서 셀에 들어가고 구역에 들어가고 목장 들어가고 가까워지잖아요. 그렇게 내 비즈니스에 도움 될 만하잖아요. 사람들 만나면. 여러분, 그런 목적으로 교회에 등록하고 그런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한다면 과연 그 예배가 은혜로운 예배가 될까요? 그리고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여러분, 우리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불렀던 찬양, 다시 복음 앞에라는 찬양.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0여 년 전에 제가 그 찬양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충격이었어요. 그 당시 저는. 왜? 지금까지 한 번도 뭐 복음성관이 CCM이니 뭐 이런 거 다 통틀어서 그렇게 신랄하게 우리의 폐부를 찌르는 가사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듣고서 깜짝 놀랐어요. 나는 그런 면은 없었나? 나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 가사를 다시 한번 보죠. 다시 복음 앞에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여러분, 말하기는 쉬워요. 노래 부르는 건 쉽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안 가요, 그 길을. 그 길을 안 가요.
왜 안 가느냐? 두려워서요. 그래서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하니까 그런 길 안 가요. 험한 골짜기 같은 길 안 가요. 그저 말로만 가요. 말로만. 하나님께도 립 서비스만 해요, 우리가. 립 서비스만. 진짜 가진 않아요. 진짜 행동은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점점 멀어져 갑니다. 점점 멀어져 가네요. 뭐가요?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나에게 생명 주었던 그 생명의 길이 점점 멀어져 가요. 그리고 점점 이용하려고만 해요. 나에게 정말 사랑을 주셨던 그 길을요. 그래서 저 찬양의 마지막 고백하는 이 클라이막스는 이렇게 되죠.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주님을 만났던 그때를 기억하며 내가 다시 복음 앞에 선다는 거예요.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지금까지는 말로만 떠들었거든요. 가지는 않고. 믿는다고 말은 해요. 말하기는 쉬워요. 근데 진짜 안 믿어요. 말 따로, 생활 따로예요. 주일 예배 따로, 엿새간의 삶 따로예요.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러니까 점점 멀어져 가는 거예요. 내가 첫사랑, 주님 만났던 그 기억은 아련한 옛 추억이 되어버렸어요. 그 뜨거웠던 기억은 아련해져 있어요. 지금은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근데 그동안 해왔던 게 있죠. 배웠던 게 있죠. 들었던 게 있죠. 말은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작 그 길을 가지는 않아요. 여러분, 제가 가룟 유다를 오늘 본문을 말씀을 보면서 가룟 유다를 생각하면서 저 찬양이 생각이 났어요. 저 찬양이. 가룟 유다는 그렇게 주님을 이용하려 했어요. 그리고 그런 감격 없어요, 이제. 자기는 안 가요, 십자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는데 그럴 마음이 별로 없어요, 가룟 유다. 그런데 여러분, 가룟 유다만 그럴까요? 가룟 유다만? 저와 여러분은 그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마음은 없나요, 우리 안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여러분과 함께 나눌 때 우리 중에 혹여라도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던 사람이 있다면 이제 더 이상 복음을 이용하고 주님을 이용하고 말로만 립서비스 하나님께 하고 삶은 내 맘대로 살고 내 기분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여러분 그런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 없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입을 맞춰요. 인사했어요. 그걸 보고 난 무리들이 달려들어서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주님을 탁 붙잡습니다. 주님을 붙잡았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 칼을 뽑았대요. 칼을 뽑아서 거기 예수님을 붙잡았던 그 무리 중에서 한 사람, 대제사장의 종, 다른 복음서에는 그의 이름을 말고라고 정확히 이야기합니다. 그 말고의 귀를 잘라버려요. 어떻게 귀를 잘랐을까요? 아마 이렇게 잘랐을 거예요. 오른손잡이인 사람이 칼을 빼서 오른손에 칼을 쥐고 목을 치려고 내려쳤겠죠. 목을 치려고 치는데 이 사람이 목을 치려고 하니까 이 당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순간적으로 자기의 피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본능적으로 피할 거 아니야. 칼이 내려오니까 피하는데 고개를 돌리니까 여기가 잘리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 귀가 잘려나가요. 오른쪽 귀가. 그래서 여러분 이 장면을 요한이 보다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 칼을 빼어서 내리쳤던 제자가 베드로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 시작.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아멘. 보세요. 오른쪽 귀가 잘렸어요. 저걸 봐도 베드로는 오른손잡이가 틀림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오늘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몬 베드로가 뭘 가지고 있어요? 칼을 가지고 있어요. 칼을 가지고 있어요. 베드로는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올 때부터 이미 칼을 차고 있었어요. 칼을 지니고 있었다고요. 왜 칼을 가지고 있었을까? 여러분, 6월절 만찬 자리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었잖아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 예언을 제자들에게 3번, 4번 얘기하셨거든요. 나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이다 라는 것들. 그런데 죽음이 끝이 아니라 사흘 후에 부활할 것이다. 이런 얘기 다 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 말씀이 심상치 않았거든요. 만찬 자리에서, 저녁 식사 자리에서. 그래서 베드로가 칼을 준비하고 따라온 거죠. 그래서 올라온 거예요. 왜?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칼이라도 준비해서라도 우리 주님 지키려는 거예요. 베드로 입장에서는. 예? 여러분, 그래서 지금 저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바로 이 장면을 놓고요. 이 종교 개혁자, 그 유명한 존 칼빈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베드로의 저런 행동을 가리켜서 인간적인 눈먼 열정이었다라고 하면서 책망합니다. 인간적인 눈먼 열정이라고요. 보다 더 쉽게 말하면 잘못된 열심이었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저 행동이. 잘못된 열심이에요, 저거는.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한다고 했던 저 행동이요. 자칫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찬물을 끼얹을 뻔한 행동이 될 뻔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는데요?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지금 그 과정이 전개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베드로가 끼어들어서 거기 중간에 브레이크를 걸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5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떨어진 말고의 오른쪽 귀를 들어서 귀에다 갖다 놓고 다시 만져주십니다. 예? 만져요. 그랬더니 붙어요. 귀가 다시 붙어요. 그렇게 다시 붙여주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셔요. 오늘 본문 52절부터 5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아멘. 보세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베드로 칼과 칼집을 이 차고 같이 온 거예요. 칼 다시 꽂으라는 거, 칼집에.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칼을 가진 자는 다 칼로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하고요.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하게 돼 있어요. 쇠하게 돼 있어요. 예? 칼로 선 자는 칼로 엎드러집니다. 그걸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시 칼집에 꽂으라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 하셔요. 53절에. 베드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당장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하늘에서부터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이 얘기 무슨 말이에요?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저 12군단이라고 말하는데 저기서 말하는 저 군단이라는 저 단어가 레기온이라고 합니다. 레기온. 이거는 로마 군대의 이 로마 군대의 부대 편성 단위를 말해요. 예? 여러분, 오늘날도 그 부대 편성의 단위들 있잖아요. 우리나라 군인들도. 예? 소대가 있고 중대가 있고 대대가 있고 뭐 이 병력 그 단위가 다 있잖아요. 예? 그 부대를 편성하는 단위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 고대의 로마 군대의 한 군단은 약 6,000명으로 이루어집니다. 군인 6,000명이 한 군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12군단이면 6천 곱하기 12라면 몇이에요? 7만 2천. 7만 2천 명. 예?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저 12이라는 숫자는 저 완전수를 얘기하거든요. 완전수.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셀 수 없이 많은 천군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예? 지금이라도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셀 수 없이 수많은 천군 천사를 지금 당장이라도 보내주시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말씀이 떠올랐냐면, 구약에서, 아수르 왕 사네립, 아수르 나라의 왕 사네립이 유다를 쳐들어왔어요. 유다 나라를. 그래서 유다의 이 수도인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욕해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후 통첩을 보내요. 사자를 통해서. 예? 사신을 통해서. 뭡니까? 이 서신을 보냈는데 요약하면 그런 거예요. 죽었다 깨나도 너희는 나 못 이겨. 너희가 믿는 하나님도 안 돼. 예. 그러니 당장 항복하고 문 열어라. 이거예요. 그러면 목숨만은 살려주마. 이 최후 통첩을 보내요. 예. 여러분, 그걸 받아든 히스기야 왕이 이 밤에 이 서신을 들고 여호와의 전, 하나님의 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걸 펴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죠. 하나님, 아수르 왕 사네립이란 자가 지금 이런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런 서신을 보냅니다. 하나님 보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해요. 이 왕이. 히스기야 왕이. 여러분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그날 밤에 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전에서 간절히 기도했던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요 천사를 보내십니다. 천사를 보내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에요. 18만 5천 명.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고대에 군인들이 18만 5천 명이 있었다. 이건 엄청난 거예요. 오늘날도 그게 적은 수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 많은 18만 5천 명을요 다 송장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날 밤에. 열왕기하 19장 35절입니다.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멘. 아멘. 이 밤에 어떤 밤이에요? 히스기야 왕이 기도한 밤이에요. 바로 그날 밤이에요. 그 밤에 누가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왔어요. 여호와의 천사가 내려왔다고요. 그래서 아수르 진영에 들어가서 군사 18만 5천 명을 다 쳤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기 여호와의 사자라고 되어 있는 저 단어요. 여호와의 사자. 저게 원어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말아크 아도나이. 사자, 천사 이걸 말아크라고 하고요. 아도나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기 때문에 이 성경은 항상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대신해서 감히 여호와라는 말을 쓸 수 없어서 아도나이 그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천사, 여호와의 사자란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저 그 말아크라는 그 단어가 사자를 천사를 가리키는 그 말아크라는 단어가 단수형 명사로 사용이 됐어요. 단수 명사. 예? 네, 제가 써놨네요. 말아크 아도나인데 저 말아크가 중요한 게 뭐냐면 단수 명사라고요. 단수래요. 복수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저게 무슨 말이냐? 이거예요. 천사 하나가 갔다는 얘기야. 천사 하나. 천사 하나가 아수르 진영에 내려갔어요. 들어갔어요. 그래서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을 다 송장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천사 하나가. 놀랍지 않나요? 무슨 천군 부대가 들어가서 아니에요. 천사 하나가. 여러분 중무장한 군인 18만 5천 명 하룻밤에 쓸어버리는 거 천사 하나면 충분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시고 우리 예수님도 그러신 분이셔요. 한 명의 천사로도 이러한 일들을 충분히 하시고도 남을 만한 분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12군단이라면 말 다 한 거 아니겠어요? 아니 혼자서도 일당 18만 5천인데 일당 100이 아니라 일당 18만 5천인데 단순 계산으로 7만 2천의 군사가 천사가 내려왔다고 생각해보면 천군 천사 7만 2천 어마어마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 주님이 그럴 만한 능력을 갖고 계신다는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 능력을 갖고 계셔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능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버지께 그 요청 안 드린다는 거예요. 그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저능력인데도 사용하지 않으셨을까요? 오늘 본문 54절에서 주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란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아멘. 아멘. 만약에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서 하늘로부터 천군을 보내주옵소서 다 한 방에 쓸죠. 다 쓸어줘. 다 송장 만들어요. 그런데 만약 그렇게 하게 되면 이런 일이 뭔데요? 예수님이 지금 잡히셔야 되거든요. 죄 없으신 그분이 억울하게 잡혀가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거든요.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셔야 되거든요.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이미 수많은 구약의 성경에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다 쓸어버리면.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철저하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행동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그 모든 행동의 기준과 원칙은 뭐였는가? 성경 말씀이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 원칙.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 주님 그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구절에서도 같은 의미의 말씀을 반복하시는데 54절 읽었죠? 55절, 5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멍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보세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을 지금 체포하러 온 그 무장한 사람들, 그 무리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잖아요. 너희가 지금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로 무장하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 지금 도망갈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하냐면, 야,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서 말씀을 가르쳤을 때 그땐 너희가 아무도 나를 잡으려고 하지 않았잖니. 그런데 지금, 바로 지금 무장하고 날 잡으러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요?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 구약에 기록된 메시아 예언, 그 예언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이 사람들은요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의 명령을 받아서 온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몰라. 명령 받아서 왔을 거예요. 온 사람들이에요. 칼 들고 몽치 들고 왔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미 하셨던 예언의 말씀,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 앞으로 메시아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던 그 말씀들을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그 과정에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도. 그 일에 다 쓰임받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무장하고 온 사람들이.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모든 말씀과 행적은 기록된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주님은요, 기록된 말씀을 따라 이 땅에 오셨고,
기록된 말씀을 따라 공생애를 살아가셨고 기록된 말씀을 따라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잡히셨던 거예요. 기록된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신 것처럼 주님은요, 기록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하나 다 하셨어요. 행동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셨어요. 주님이 다 이루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 십자가상에서 가상칠언 마지막에 하셨던 얘기가 뭡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우리 주님 마지막에 하실 때 숨 거두시기 전에 다 이루으셨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내가 다 이루었다. 이제 주님 모든 책임 끝나셨어요. 목적 달성하셨어요. 다 이루신 거예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셨는데 그 말씀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을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주님이 말씀 이루어 놓으신 그 말씀대로 이제 우리도 역시 주님 따라 순종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셨어요. 모든 말씀은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이 이루어 놓으신 그 말씀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이제는 약속의 말씀으로, 나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그렇게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요, 그렇게 사는 사람은 결코 외롭지 않아요. 외롭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입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아멘.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여러분, 제자들 다 주님 버리고 떠나가고 도망갈 때, 예수님 혼자 남을 때, 그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아까 읽었던 우리 본문 56절에도 보세요. 저 말씀하고 났더니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하였다. 다 도망갔어요. 저 말씀 끝나고 나서. 요한복음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올 때가, 나 예수님은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왜? 다 도망갔거든요. 주님은 그걸 다 아셨죠.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제자들이 다 떠나가고 난 자리에도 나 혼자 있는 건 아니다 라고 얘기하셔요. 왜?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제자들은 다 버리고 갔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그 예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까지 삼위 하나님은 함께 계셨어요.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은 우리와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는가? 우리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말씀을 따라 살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이 사람에겐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겁날 게 없어요. 우리는 두려울 게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31절도 말하잖아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대적하겠냐는 거예요, 우리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요. 여러분,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우리에게 그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잖아요. 그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신 이 하나님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주님처럼 말씀을 따라 살고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감으로 저 모든 이 약속의 말씀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대로 열매 맺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 모든 신성과 인성마저도 하실 수 있는 모든 것마저도 다 내려놓으시고 말씀이 선지자들의 모든 글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순종하셨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이 땅에 그렇게 말씀을 이루시려고 살아가셨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았사오니 그렇게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모든 말씀을 이제는 우리도 지키며 따라가며 순종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고 겁날 것이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에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는 것을 삶으로 경험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약속의 말씀들이 이제 우리 옥정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정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나에게 주신 레마의 말씀이 되어 그 말씀이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귀한 복을 누리는 모든 옥정 가족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